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할 때,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천박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보다는 내가 옳다라고 믿는 생각과 그 합리성에 사로잡혔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비뚤어진 마음, 인본적인 생각, 완악한 마음으로 읽으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평생 눈 못 보게 하셨다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요. 여러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고 학문적인 그 소양들이 갖춰져 가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인간의 생각과 변변치 못한 논리와 합리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일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수준 없는 일인지 그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마치 내가 깨어있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툼과 논쟁의 주제로 삼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천박한 지식의 수준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말씀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사건이었던 이 본문 말씀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출발은 뭐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지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사람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가 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병듦과 연약함, 관계의 깨어짐,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아멘이 스스로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질병, 모든 육체의 고난과 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다 죄의 결과이니 이 사람이 맹인된 것도 죄의 결과일 텐데, 그렇다면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대답을 안 해요. 좀 성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라면 뭐가 성립돼야 되죠? 먼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본문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그러면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본인의 죄라면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까? 상상이 안 되세요? 지적인 성숙함이 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장애가 그 사람 본인의 죄이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언가 죄를 지어야만 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죄를 지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주여, 전생이 있든지 이해 안 되세요? 네?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생이 있어야 자신의 죄로 장애를 갖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지적인 그 천박함이라니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뭐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생을 인정합니까? 안 하죠. 그 유대인들은 전생을 인정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생이 있다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지요. 그러면 전생의 죄를 지은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천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선제예요.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첫째 가설, 뭐가 있다, 전생이 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개념이 없었다.
그럼 전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냐? 그러려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 먼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이 질문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 진장이 되려면 이 정도의 논리, 성경을 이해하는 합리적 사고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자들도 이게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선재한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어디엔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존재해서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결과로 뭘 갖고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영혼이 선재합니까? 이러면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3번을 가르쳤어요. 조직신학에서.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안 듣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듣고 배울 때는 이게 뭐가 필요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교만을 떠는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또 배우러 나왔으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졸면 안 돼요. 진짜 그건 하나만 하는 짓 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영혼은 선재합니까?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는 영혼의 선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맹인된 건 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혼이 죄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육체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는 영혼의 죄와 육체의 죄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육체로 짓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육체로 짓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으로 죄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죄는 전인격적인 것이지 영혼의 죄와 육체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본인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날 때 부모가 갖는 죄책감이 뭐지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갖는 부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성경의 근거로 답할 수 있으세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말하려고 해도 뭐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맨날 성경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거 해가지고 맨날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읽는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뭐하러 읽는 겁니까? 시간 아깝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하고는 아니다라고 답하려면 성경은 죄로 인해서 병들거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가 라는 것을 답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는 유전되는가? 부모의 죄는 유전됩니까? 답을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죠. 그 얘기예요. 박문사님이 그냥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방방 뜨다가 권사가 된 게 아니라고. 부모가 심포도를 먹는다고 자식이 이가 시다라고 너희들 가운데 속담이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속담을 이스라엘 중에 쓰지 마라. 각 사람의 영혼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죽는 거다. 아멘. 그러니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죄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할 일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내 죄는 뭐 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는 유전되지 않으나 뭐 된다고요? 학습된다고요. 왜 우리가 부모 세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냐? 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왜 아이들에게 바른 예배의 태도, 기도하는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왜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집에 가서 불평하면 안 되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뭐가 돼요?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 다 거짓말이야. 야,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 계시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먼저 심판받아야지. 저렇게 불평을 하는데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응? 학습 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라지 성경 보고 자라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의 예배 태도, 순종하는 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 그 아이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죄는 유전되지 않지만 뭐 된다고요? 학습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가 무섭다고요? 어떤 도덕이 무섭다고요? 보고 배운 도덕질이 무섭다고. 맨날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워요. 적당한 때 목사 내쫓는 교회는 그 짓을 매일 해요. 왜요? 그거 배워서 장로 되고 그거 배워서 집사 되고. 죄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 지식이 천박하고 사악하고 믿음이 없을 때, 인본적이었을 때 이게 기분 나빴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렸냐 하면, 아니 그럼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해도 된다는 거냐. 이게 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왜 그랬냐 하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까? 이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맹인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까? 그 뒤에 써 있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글을 못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전히 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장애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애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그냥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유전적인 요인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에? 아이씨, 이해를 못하네. 이거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궁금하면 나중에 따라오세요. 500원 들고. 에? 장애가 생기는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만들어야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이 사람은 IQ 180짜리로, 이 사람은 그냥 80짜리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국민학교에 들어갈 건지, 어떤 중학교에 들어갈 건지, 어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이건 뭐라고요? 숙명론이에요.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이건 그냥 자연적인 요인이에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그에게 장애를 주셨다라는 말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요? 제 마음이 삐딱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장애를 주시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 이래? 그리고 굉장히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곤방을 떨었어요. 근데 나중에 학문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이게 아니었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단순하지 않아요. 역설적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살아요.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훌륭하고 뛰어나서 남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한국전쟁을 겪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자연적인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허용,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주권,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뭐의 결과예요? 내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 믿음 없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도 결국은 뭐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의지의 선택이에요. 그 의지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하고 내가 비판적이고 삐딱하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나에게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내 마음은 누가 고쳐요? 내가요. 내가 고쳐먹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도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성을 빼앗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야. 저는 잠언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용사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야.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대단한 용기고 더 큰 용사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 아닌가? 이거 뭐지? 충격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키는, 이분들이 왜 이러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켜줄게 이러실 거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 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무엇으로? 내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지. 하나님이 거저 지켜줘. 이런 거 아니다. 아이씨, 내가 성경을 그동안 잘못 읽었네. 어려서부터 매일 읽었어요. 하루에 뭐 매일 성경. 근데 이게 왜 안 보였지? 이게 왜 안 깨달아졌지? 아, 내가 교만했구나. 천박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그에게 장애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저에겐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장애인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일이지.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숙명론이었네. 내가 얘기하는 거. 근데 어떤 때는 숙명을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이지. 내 주장이 일관돼야지. 그렇잖아요. 응?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렇다면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죠. 그러면 내 죄도 누구의 책임이고 내 책임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누구의 결심이고 내 결심이고 이래야지.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책임이었다고, 어떤 때는 내 자유의지고 내 마음이야 이러면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하지 않는다? 충돌하지 않는다.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는요, 아담의 후예로 그냥 원죄를 갖고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룰이에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죄 아래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산다.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를 있든 장애가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면 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 그들을 위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치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기도한 대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 인간이 조금 개선되고 착해지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지식이 믿음이 천박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뉴가 되는 거예요. 응? 예전에 거짓말 100개 했는데 이제는 한 50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완전히 뭐가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몰랐어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조금 화를 좀 줄여갈 거야. 조금 더 노력해서 성숙해질 거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사람이 될 거야. 변하여 새롭게 될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예수 믿으면 조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성경 읽으면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 이렇게 착각했지? 왜요? 내 지식이,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천박해서요. 거듭나지 않아서요.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자기가 눈을 뜨고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둘 다 불쌍해요. 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눈 뜨고 지옥 가는 거나 눈 감고 지옥 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똑같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연봉이 얼마야, 뭐 어떤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지방대학에 들어가서 이걸 문제 삼는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는 예수 안에 뭐가 됐느냐, 새 사람이 됐느냐, 브랜드 뉴가 됐느냐,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사느냐.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했으면 어때요? 응? 지방대 나왔으면 어때? 근데 우리는 그게 어때가 안 되잖아. 그게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상처가 되고 우쭐거림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변화의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나 전교 꼴찌였어. 그래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아멘한 사람만 전교 꼴찌 한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나 그래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못 갔어.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왜? 나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응? 돈 없는 것 때문에, 많이 못 배운 것 때문에 그게 늘 상처가 돼서 자존감이 없는, 자긍심이 없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네가 아무리 씹고 뭘 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해야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온 세상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런 존재야. 까불지 마. 이럴 수 있어야지.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뭐예요? 그 일이에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야.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던 애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무슨 개소리냐. 우리 애가 뭐 대기업 들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면 삼성, 현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대종상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아멘. 난 이게 늦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허접하게 무슨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뭐 대종상을 받고 연예대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할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품위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도 기죽일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기죽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천박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모르면 누가 한마디 했다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시험하고 교회 가네 안 가네 이런 소리를 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이, 온 세계와 모든 권세가 그것을 볼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우습게 여겼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그 그림 언어가 뭐예요? 나사로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주워 먹던 앤데, 내 상에서 떨어지던 빵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앤데 내가 지금 그 아이를 우러러본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가 보게 된다. 그 이야기 읽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어 마땅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좀 존귀한 자로 사세요.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누가 무시한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네가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아멘. 그날에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모든 열방이, 모든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보리라.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아닙니까? 그거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천박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겠구나. 돈이 주체가 안 돼서 매일 잔치하고 연락하고 살았던, 물로 손 씻는 게 귀찮아서 빵으로 손 닦아서 버렸던 그 부자가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나사로를 우러러보는 날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낙심될 때 많아요. 기죽을 때 많아요. 응? 제가 아무리 막 사는 인생 같아도 막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 교회 가면 기죽잖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기 죽어요. 말씀 전할 때는 기 안 죽어요. 왜?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누가 앉았다고 뭐 떨 것도 없고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내 생각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떨리지. 그런데 회의 모이자 뭐 이러고 무슨 뭐 사업을 뭐 논의하자 이래가지고 뭐 어느 교회로 와라 갔는데 막 교회가 막 길을 못 찾아. 응?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 세우는데 막 지하 주차장이 6층까지 있어. 이러면 내려가면서 어때요?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낙심 안 돼요? 응? 낙심되잖아. 지하 내려가도 계속 있어. 어우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또 궁금해가지고 예배실 문 열어봤는데 막 그냥 막 이러면 막 아우 막 그렇잖아요. 때로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조그맣다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부르셔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다.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자부심. 그날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너희가 보리라. 이런 자부심이 굽신거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기분은 조금 나빠도 좌절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가가지고 냉장고 뒤져 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뭐 세곡교회가 내 교회 같아요. 하도 가니까 가면 그냥 그 커피 머신 있거든요.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냉장고에서 아이 뭐 큰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막 이러고 먹을 것 좀 갖고 와요 막 이러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네. 그래도 너무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 방에 있는 냉장고보다 내 방에 있는 냉장고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커. 근데 조금 기죽는 건 그건 삼성인데 내 방에 있는 건 조금 더 커. 그리고 세곡교회 가면 이제 과일 깎아주서 갖고 오는 권사님이 계셔요. 전담 권사님이. 응? 근데 조금 기분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좀 더 이뻐. 조금 더 젊고. 맨날 줘도 맨날 맛없는 참해주고 막 이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시겠다. 네?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경자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교회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우신 일은 무슨 교회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해내서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걸. 아니 진짜 구원하시는 거라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어디에 이르게?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되니까. 그걸 너희가 이 사람을 통해 보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리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모합니다.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형통하게 살면 좋지요. 건강하고 병 안 들면 좋지요. 돈 많고 부유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부자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별로 만나본 일 없어요. 다 뭐래요? 지가 잘나고 훌륭해서, 지가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지가 그 동네 수재라서. 근데 제가 만난 수재 중에 똑똑한 사람 없었어요. 기준은 저예요. 저보다 안 똑똑하면 지능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응?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지능 경계에 있다는 거야. 경계성 지능이 몇이에요? 80 이하잖아.
몸무게 말고. 나보다 안 똑똑해 이러면 지는 경계에 있는 거야. 내 노력으로 내가 밤잠 안 자고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뭐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처박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젠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목사님들 만나면 때때로 기분 나쁜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응? 모르죠 누군지.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다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총신대학 나와서 총신대학원 나온 사람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남아공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그래서 저에게 맨날 하는 소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김주림 선교사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었는데 오라고 해서 내가 안 갔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가냐. 내가 이러고 내가 위로를 받아요. 비행기 3시간 이상 안 탄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난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총신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방신학교라고 불려지는 신학교 나왔어. 뭐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나 설교 실제화 연습 F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박이천 목사님한테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맨날 수업 들어오셔서 성경만 읽어야 된다 그럼 머리에서 안테나가 나와서 대학원생들 앉혀놓고 그런 수업을 하신 한 학기 내내 설교 실제화 연습 수업을 들어가면서 막 선택을 해서 설교학을 내가 배울 거 했더니 첫 시간부터 이 선생님이 앉으셔가지고 교탄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앉으셔가지고 목사는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머리에서 안테나가 나와서 아무리 읽어도 여태까지 안테나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셨어요. 그 과목 F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수업을 한 주 못 들어갔는데 그날 그러셨대요. 내 책 어디 몇 페이지에 몇째 줄 쓰면 됩니다. 그 말을 못 들었잖아요. 나쁜 새끼들이 안 가르쳐줬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막 이름 쓰더니 나가는 거야. 저는 막 앞뒤로 빽빽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F. 그 한 줄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제 시험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 총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90이 넘어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강단에 올라오시는 거 보는데도 은혜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가 결정해? 내 마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힘드셔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이 목사 장로들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떨리는 목소리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제 마음이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없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중간에 원고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습다. 야 어떻게 평생 설교했는데 목사가 설교 원고를 잊냐. 이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깨달은 거야. 말씀의 은혜는 내가 뭐 할 때? 사모할 때구나. 나에게 F 주신 유일한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아닙니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희 보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고난에 뭐가 있다고요?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내 삶의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삐딱할 때는 더럽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침 뱉어서 진흙을 갰으니 얼마나 많이 뱉었겠어요. 이게 한 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왜 이랬는지는 몰라요. 이건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몰라요. 궁금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그냥 추측이지 성경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행위가 믿을만 합니까?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스꽝스럽지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고 눈이 떠지겠습니까? 더럽기만 하지. 오히려 그 눈 못 보는 사람의 수치를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것도 손가락질 당할 일이고 앞을 못 보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눈에 뭐가 발라졌어요? 진흙이 발라진 채로 실로와 못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는 일도 있을 겁니다. 내 무거운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고민과 더 큰 문제를 안겨다 주시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요? 나하고 원수이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왜 유독 이러시는 거지요? 우리 박 권사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감정 있으세요? 내가 앞을 못 보는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여기다가 진흙까지 칠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 삶의 무게도 견디기 어려운데 내가 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이들 때문에, 내 시댁 식구 때문에, 내 친정 가족들 때문에 내가 왜 고민하게 하십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내 신앙 건사기도 어려운데 왜 내가 성도들 때문에 울어야 하고, 내가 왜 성도들 때문에 잠을 못 자야 하고, 내가 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내가 내 지갑을 열어서 왜 이걸로 밥을 사야 하고, 왜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어야 하고 도와야 하고, 왜 봉투를 찔러줘야 하고, 왜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마음에 왜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목사 장로의 기도회 가서도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들 좀 읽었으면 좋겠다. 48,000원이죠.
되게도 많이 뽑아놨네. 응? 30세트를 샀어요. 120만 원이잖아. 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돈 모으면 내가 내가 원하는 바이크를 사. 왜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으니까 순종합니다. 주위에서 그래요. 목사님 돈 많은가 봐요. 너무 삶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문제 위에 문제를 더하십니까? 앞못 보는 것도 창피한데 이제는 진흙까지 발라서 내가 앞못 본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니, 하나님 왜 내 삶에 은혜를 구했더니 고난을 더하십니까?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은퇴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내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내 믿음 없음, 내 삶의 무게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 감당하기도 어려운 나에게 다른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더하셔서 찌부러지게 하시나,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슬픔이, 고난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내일 또 여러분들 출근하면 직장에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나도 내 업무하기 힘든데 내가 왜 저 사람까지 내가 챙겨야 되고, 왜 돌봐야 되나? 왜 저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나? 그러니 부하 직원이 얼마 없는 정성택 집사가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응? 그치?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걸 거기는 직원들이 해결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갑갑하잖아요. 아니, 상사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왜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왜 이걸 뒷감당을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침을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 무슨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과병원은 다 실로암이고 무슨 안경원은 다 실로암이고 바보짓을 하는 거야. 실로암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불신앙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갈지 말지는 누가요? 아니요, 이 사람이. 너무 막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기분 더럽네 진짜. 아니, 무슨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응? 뭘 좀 어떻게 좀 이런 걸 내가 기대했는데, 침으로 흙을 기었는지는 몰랐겠지. 눈에다 뭐 쳐바르더니 흙 같은데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가서 씻는다고 나아지겠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기에서 끝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인지 아시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 보내심의 명령이 합당하게 여겨지든 천박하게 여겨지든 황당무계하게 생각되든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멈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내셨으면 뭐 해야지요?
가야죠 이유 없이. 이 사람에게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갈 것이냐, 욕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라고.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냐? 내 생각에는 나와서 기도를 하든 안수를 하든 뭐 흔들든 뭘 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흙탕물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 화가 났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깟 7번 몸을 담그라는 일에 뭐가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믿음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아만이 믿음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7번째 몸을 담그고 나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으면 나아만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가능성에 대한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보았던 적이 없으니까. 본다는 게 뭔지를 몰랐을 테니까. 본다는 현상이 어떤 건지를 상상할 수 없었을 테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내가 가서 씻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씻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물에 몸을 담그면 내가 치료되고 회복해 될 거라는 뭐요?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예요. 뭐?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실로암으로 갔겠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는 길이 평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연못은요, 대부분 깊은 곳에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반신반의했겠습니까? 가면서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본다고? 저 사람이 뭔데?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내가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가 나아지겠어? 그냥 포기할까?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눈 못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과부에게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라. 너 마지막 남은 가루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을 요구하시더라.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갈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탁월함은 그 젊은 청년 예수의 말을 믿고 삶으로 실천해 냈다는 겁니다. 큐티하시지요? 성경 읽지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큐티를 했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선포된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삶이 곧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내 앞에 어떤 환난이 기다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을 해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부름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때로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이제 믿음의 선한 선택을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